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상적 신앙과 무신론적 신앙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신앙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적 신앙, 무신론적 신앙. 갑자기 물으니까 답이 생각 안 날 거예요. 후안 루이스 세군도라는 남미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적 신앙은 무신론적 신앙보다 더 위험하다. 무신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무신론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상적 신앙은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나 어떤 물건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아는 걸 우상적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을 거죠. 모르고 행하면 덜 맞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신앙은 모르니까 조금 혼나지만 우상적 신앙은 알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혼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초림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의 대작가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인 이반 카라마조프가 동생인 알료사 카라마조프에게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6세기 스페인 한 지방 세르비아라는 도시에서 신문관이자 추기경이 종교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이단들을 정죄하면서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화형시키던 그런 잔인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종교 당국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환영한다. 예수님을 일을 우리가 대신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일을 다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심기가 불편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까지 세워놓았던 조직,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그 일들을 다 빼앗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지하 감옥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나는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화형시킬 겁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입을 맞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손가락 까딱 하나 하면 모두가 그 화형대에 나무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왜 다시 오셨습니까? 이렇게 불편한데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이미 교회에 모든 권한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미 전에 말했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왜 또 다시 와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고난과 권위 이런 것들을 또 예수님의 그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기경이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오지 마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앉았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 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옥눌림을 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2000년 전이나 또 500년 전의 유럽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자리 싸움에는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미의 세군도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에 어떤 이미지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핍되어진, 그래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궁핍한 것, 결핍되어진 사람들에게 결핍을 채워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궁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물질의 단절이 오면 가난의 궁핍이 오겠죠. 또 건강의 단절이 오면 육체의 가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학문의 단절이 오게 되어지면 지식의 가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절로부터 궁핍이나 결핍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단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생명의 가난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명의 한계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뒤부터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먹고 즐기며 농사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그 인간이 스스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 가난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수고하고 고통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이 물질적 가난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가난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래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의존할 수 없도록 되어져 버리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의존할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찾는 그 의존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우리에게 정신적 맑음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점점 더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더 지치게 하고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는 그것들은 사실은 악한 중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에 의존하다 보면 중독되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면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그롭스라는 분은 중독의 본질은 무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중독은요, 의존성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존해야만이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한 거요.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인간은 의존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의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찾은 그 대안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점점 영혼과 육체는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죄수들이 이제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그 중에 마약 중독자가 들어왔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마약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그렇게 한 2년 정도 버텼어요. 출소했습니다. 이제 마약을 2년 동안 안 먹었으니까 끊었다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교도소 그 문 앞에 한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부르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던 형사가 타고 있는 거예요. 타라고. 탔더니 그 형사가 씩 웃더니만 뭘 주냐면 마약 주사기를 쫙 주는 거예요. 마약을 완전히 끊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탁 버리고 뛰쳐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표정이 참 미묘하더라고요. 문을 탁 열려고 하다가 형사를 탁 돌아오면서 욕을 탁 하면서 그 주사기를 탁 들어서 자기 팔에 다시 탁 꼽는 거예요. 이렇처럼 무섭습니다, 중독이.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요, 이 중독에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세대라는 책을 쓴 조나선 하이트 교수는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불안이라고 말하면서, 불안은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위협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두려움이고, 불안은 앞으로 생길 것, 미래에 생길 것 같은 예상되어진 느낌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려움보다는 불안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중독에 더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바로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우리의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중독에서 이기려면 중독보다 더 강한 중독을 만나야 돼요. 악한 중독보다 더 강한 중독은 오직 예수님의 선한 중독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독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서, 악한 것에 중독되어서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깨어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중독에서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중독되려면 예수님께 중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죽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으로 죽게 되나니 나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나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아멘. 악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강한 선의 중독, 예수님께 중독되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지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될 때에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한 중독되어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